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3절에 저주라는 말이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우리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또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율법의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왜 율법이 저주라고 앞에 형용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저줄까? 우리가 흔히 율법 그러면 다양한 폭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실제로 어디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지옥 보내질 심판받게 될 우리, 즉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은 1차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형벌이고 지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일단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런 해방 말고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걸려버려요. 즉 법에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법에서는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서는 피해갈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했구나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우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좀 사랑해야 되고 또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도 더 잘 섬겨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록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루어진다면야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떤 것은 그래 우리가 해볼 만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떤 목록은 아예 초부터 이건 불가능한데 하는 목록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그것도 율법의 기준으로 헤아려 보자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부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주라는 표현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우리가 정죄하는 일, 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다행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났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다운 삶을 또 살아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계속 우리의 짐이 돼요. 계속 생각할수록 짐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주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뭐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된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또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좀 회비를 내라. 또 심한 경우에는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칸타타를 하는 성가대원들도 간식비를 내라.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예, 주일날 정확하게 예배 나가야 되고 주일마다 어떤 부서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나보다 더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얼른 생각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단계 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 말씀 듣다 보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충성이 아니에요. 야, 나 자신을 과연 부인하며 살 수 있느냐. 처음부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믿음대로 보통 사는 것도 힘든데, 나를 부인하며 살아야 믿음 생활이다. 정말 부담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믿음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옆에 형제도 보이고 자매도 보이는데, 그 형제 자매를 보니까, 그 사람 정말 나보다 믿음이 높은 것 같아요. 신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 믿음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갈등으로 느껴요. 어떤 뭡니까?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선물, 어떤 은사를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재주가 없어.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 한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데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성품도 나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믿음생활도 정말 깔끔하고, 너무 훌륭해.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저기에 비하면 성격도 형편없고, 내가 도대체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정말 뭐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은혜로 생각되지만 이게 비교될수록 생각할수록 자꾸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니,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까지 의심하는 정도까지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 고민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쓰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이런 율법의 저주가, 저주의 반대는 복이잖아요. 저주의 반대는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13절 중심으로 보면은 예수님,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속량된 복음이죠. 속량된 복음. 두 번째 1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셨다 하는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 복.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하는 복음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3가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복음입니다. 자, 오늘 한번 1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그러니까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버렸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 아시죠? 전당포에다가 맡겨놨는데, 주고 있는 거 찾아오는 거 있잖아. 원래 이런 용어거든, 속량했다. 값을 지불하고 전당포에 맡겨놓은 거 찾아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금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힘들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빼내 주셨다. 지금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저주를 이렇게 물질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저주가 여러 화살처럼 날아오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예수님이 이 화살을 맞아버리셨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우리는 대신 이 화살을 맞지 않게 되잖아요. 상상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우리를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게 큰 1차적인 복음 아닌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저렇게 노력해보고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저주에서 이미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완전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질질 끄는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저주에서는 우리가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저주 화살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이미 화살을 맞을 일이 없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들리지 않아요? 뭐 별로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13절을 묵상하면서 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이건 뭐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다 내게로 와. 일단 내 등 뒤에 숨으라니까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 이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너 미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모 갖고 따지지 말자고요. 예. 그냥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어쩔 때는 참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랑해야 된대. 우선 자기부터 사랑해야 된대.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쨌든 된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화살을 대신 맞아버리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졌냐? 쉽게 말하면 너를 사랑도 못하는 그 짐을 지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누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실력이.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이 얘기예요. 내가 옆에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웃 사람. 그래, 저 사람 정말 내 앞에 미운 감정 드러내고 있지만 사랑해야 돼. 사랑할 대상이야. 노력을 해. 근데 어느 날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아직도 속에서 미워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가까운 배우자도 어쨌든 내 자식 하나도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된 것 같아도 어쨌든 아니에요. 이런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고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쉽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 눈으로 상대방도 평가했어요. 가족도 평가하고 이웃도 평가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제는 내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았죠. 나도 고치고 싶고 저 사람도 고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아. 흠이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정죄하게 됐어.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이제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여기는 안성삼위를 누가 보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절대 네 눈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봐라가 아니라 보게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고치려고, 내가 고치려고 들고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그것이 내게 점차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절대 이 단계를 내가 못 넘었는데 신기하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와, 전에는 이게 안 됐거든? 근데 이게 되네? 내가 전에는 절대 저거 용서 안 됐거든? 절대 내가 화를 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화낼 자리인데 왜 내가 화를 안 내고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만을 체험, 그것도 체험이겠죠. 그러나 그건 수준 낮은 체험이에요. 진짜 신앙의 체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인가요? 어떤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한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컵에 물을 넣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물을 한 컵, 종에 담은 이 물을 한 컵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이제 되기 시작했다.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그거야. 이게 체험이야. 이게 체험. 여러분,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눈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내 눈이 그분의 눈 뒤로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보이고 진짜 이웃이 보이고 진짜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차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1차적인,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예수 눈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그 복음이 누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려짐의 은혜가 임할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꼭 저주 안 해도, 마귀가 우리를 저주 안 해도 자기 자신이 저주스럽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성격에 못 이겨 살거든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네가 잘했냐 못했냐, 선하냐 악하냐, 이게 뭐예요?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똑같아요. 겉으로 얼마나 표현했냐 안 표현했냐지 속에서 이게 갈라내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그런 삶에서 놀랍게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단계가 극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인간관계가 꼬이고 안 되니까 계속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를 속량해서 해방시키셨으니 이걸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영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 내 배우자가 요즘에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래도 배우자니까 당연히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얼마나 침이 되겠어요. 침이에요, 침.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곧 침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된 복음이라고. 보세요. 14절 상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이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이유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우리에게 미쳐지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뭐예요? 여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 이방인은 뭐냐면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이 표현법이 그런데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니까 모두를 말해요. 모두. 예수 안에서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미칠 수 있다. 자,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낳은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건데 낳을 수 없을 때, 자기 부인이나 자기는 낳을 수 없을 때, 모든 게 끊겼을 때 낳고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메시아 예수.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 결국은 뭘 낳느냐? 예수를 낳았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 그 얘기 지금 예수 낳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들은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는 아담의 생명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올 수 없는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즉 예수의 생명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모든 인류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낳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것처럼 바로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그냥 틀을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는 이것을 누가 침범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침범할 수 없도록 지켜버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지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려. 그러니까 너한테 준 축복은 딱 울타리 쳐서 더 이상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확정해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는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와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의 복이 된, 축복이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예, 다행히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연합한 존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면 저 어떤 동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어떻게 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저주를 해요. 나가면 잘 된 거 보라. 예, 막 저주를 한다고. 어쩔 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사람 잘못 될 거라고 막 저주를 한다고. 여러분,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그 목사님 입만 아픈 거예요, 그거.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나가보세요. 저주가 임하는가. 이게 정말 잘못된 얘기죠, 반응이죠. 이게 성경 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우리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고 축복한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주려고 하는 소리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저주 아래 있던가요?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잖아요. 다시 뭐래요? 그 저주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축복을 본인이 증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샘플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묶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주로 막 두려워하면서 나를 따르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축복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면서 그 약속을 베풀면서 실제로 그를 끌어가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겁을 주면서 매를 때리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면서, 이게 복음이에요. 축복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를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복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 복음이를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이걸 엑기스로 막 졸였어. 졸임을 하듯이 막 졸여. 그러면 뭐예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 받는 복을 받는다 그랬죠? 축복,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과 연합된 존재,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는 복을 받았다면 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문맥상 보면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받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받고, 예. 자, 보십시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영을 갖고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용어대로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영과 물질이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죄인 인간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어때요? 예수를 모를 때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과 합해 있었어요? 사탄의 영과 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였겠습니까? 사탄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예, 끔찍하죠. 그런데 성령님과 연합된 우리 영이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맨 먼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연합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났어요. 먼저 주님이 맨 먼저 첫 열매를 우리에게 앞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이 나타나죠. 우리가 과거에 사탄과 함께 있었을 때 사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자, 성령과 함께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얼른 생각이 나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 당연히 이것이 맺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면, 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그렇잖아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다 사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가능돼요. 정말 희생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이 성령님이 당신의 열매를 맺힌 것을 성령의 열매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가능하냐?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 자, 희락. 여러분, 세상에서 코미디 보면 웃죠. 그런데 그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희락이 가능한가?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 화평 가능한가? 예, 도무지 화평을 맺을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 예,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원수라도 손을 잡고 맺혀지더라 그 말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저 앞에 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보세요. 여기 두 가지로.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답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는데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존재, 이것이 성령과 연합된 존재,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순간에 율법의 짐이 없어진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만약에 어떤 부인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에 목사님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예,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미우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래, 남편이니까 사랑해야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근데요,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하면 또 미웠고요. 그 다음날 또 미웠고요. 와,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남편을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자매님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 수준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봤어요. 이게 돼요?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래서 미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질문을 또 하죠, 제가 한 번만 할 것 같아요? 자매님이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다고. 자매님 안에 있는, 형제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원래 사랑의 영이시야. 그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도록 내주라니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미운 감정이 없어졌어요. 사랑스럽게 됐어요. 바로 그거야. 당신이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돼. 더 미운 꼴이 더 보여.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도록 놔두면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고. 그럼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다가 안 되잖아요. 만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저주라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대신해서 그걸 하게 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자,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요 정도는 해라. 이게 율법의 요구 아닙니까?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게 율법의 요구라고. 근데 이게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왜요?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를 얻을 것이다. No. 우리 인간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아주 골랐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수없이 말하는 겁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자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라니까요. 성령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야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 모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완성시키시고 적용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 열매로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열매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열매가 너희 속에서 맺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부인 되던가요? 생각할수록 더 부인이 안 돼요.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렇지만은 차라리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노력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할 때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야, 좀 대단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와, 해답은 여기 있네. 자꾸 내가 하려다가 실패했네.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건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나는 좀 놀아야 돼요. 나는 좀 피해 드려야 된다고. 나는 좀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하다가 더 안 된다고. 작품을 더 버린다니까요. 아, 내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내가 온유해야 돼.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돼. 이게 되던가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그렇게 나를 끌어가시면 가능하다 그 말. 내가 중독 있는 거 요즘에 핸드폰 중독 같아. 이거 새록새록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절제 영이 그 성령의 열매로 절제 영이 내게 역사할 때 어느 날 그것은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싶을 때 안 보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성령이 내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조용히 내 안에, 내 마음의 한 방구석에 앉아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살아계세요. 아주 액티브 하신 분입니다. 활동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 4절에 오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쫓은 것 같아요? 영을 쫓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육신을 쫓는 것 같습니까? 영을 쫓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즉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내가 성기를 팍팍 내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계속 염려 근심 막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누구 좀 미워하는 감정이 안 벗어나. 누구를 판단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판단이 된다고. 이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거 뭐야? 나는 육체 아래에 있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이미 와 계시니까 이미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그 옛사람 죽었고 이제는 너는 이미 영의 사람이다. 이미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네 감정이 그렇다고 네가 안 된다고 자꾸 네 안 되는 그걸 갖고 정의를 내리지 마라. 성경의 정의를 따라가라 그 말이죠. 성경의 정의를 따라가라. 성경은 우리들한테 육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여기서 출발하라고 말이에요. 여기 이미 완성된 우리예요. 비록 우리가 어리숙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 자, 예수의 사람이잖아 우리가.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못 박았다. 어디까지? 육과 욕심까지. 에피데미아. 즉 정욕까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존재다. 이미 과거사로 정리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정의를 따르라.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된 줄로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우리 로마서 8장 4절로 돌아오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즉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지배 아래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내가 노력해서 작정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율법의 그 수준을 그 요구된 수준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와,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가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무엇으로 완성하시냐? 이웃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웃사랑을 완성해 가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앞에 2절, 3절, 5절 보시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이미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미 주시고 너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에너지와 같이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행위로 살면 안 되고요. 실패해요. 그건 뒤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원래 그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굉장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누가 사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볼까? 왜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잖아. 그럼 성령님이 그 사람 만나면 성령님이 흘러나가면 될 거 아니야. 만나보자 그냥. 만났어. 그리고 이 말씀을 속으로 간직하고 만났어. 여러분, 주여 제발 성령님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분이 나타날 일만 남았지 인제서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 만났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앞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경에서 행위의 반대는 뭐예요? 행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자, 성경에서 말할 때 정의는 행위와 믿음을 반대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듣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 자, 오늘 여러분 듣잖아요. 듣고 그냥 바로 믿으래요. 듣고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자매님이 사람을 만나봤대요. 그랬더니 오, 진짜 내게서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내게서 성령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처신을 하게 만들고 그걸 경험하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하라. 내어드리라. 이게 신비한 비밀 아닙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또 재판장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저는 오래전 30대 초반에 미국 애틀랜타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를 한번 만났어요. 이름을 대면 사람들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저를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는 아주 젊은 한국 목사이기 때문에 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앞으로 한국에 가게 될 일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네가 누구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 너는 너무 소심해서 너는 굉장히 떨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러지 말아라. 주님이 할 말을 너한테 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아, 이게 그분이 성경 말씀한 거죠. 예, 성경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듣고 믿음으로라고 말했잖아. 듣고 믿어라. 그 성령님을 듣고 믿어라. 막 부르짖어가지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듣고 믿어라. 인격적으로. 전도도 그래야 쉬워요. 그냥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막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와 함께 대화하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적절한 말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시킵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군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그래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했더라면 아, 사도 바울이 논리적이었네? 감동받았네? 그럴 텐데 아니래요. 오히려 논리로 했다는 아테네에서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라. 이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기가 떨었대요. 자기가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혹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열매가 인간적인 열매밖에 없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떨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구 사람 앞에 떠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성령으로 안 했으면 어쩔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어쩔까? 이것 때문에 떨었대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떤 게 이게 딱 한번 나와요. 어디 가나 담대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이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어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떨었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축복을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성장된 복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이고,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할까 두렵고, 아브라함의 복을 비껴갈까 두렵고, 성령의 약속을 비껴갈까 두렵습니다.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이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